예, 우울증에 관한 이해를 신앙적이든 또는 세상적이든 관계없이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우울증을 또는 우울한 느낌을 또는 낙심을 내가 저기압 상태라고 내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성경적으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4가지의 요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는 4가지 단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적 변화를 이루고 그것들이 지속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실천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4가지의 요소, 단계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원리를 이 각각의 요소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리 7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울한 증상은 죄로 인해 생길 때도 있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대신에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이다. 이럴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원리 78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울한 증상이 죄로 인하여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죄를 범하였을 때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우울증을 갖게 하는 또는 우울한 느낌을 갖게 하는 요소들 뭐가 있을까 따졌을 때 4가지 있었잖아요. 육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나의 그 육체 비정상적인 어떤 상태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뭐라고 그러죠? 호르몬의 어떤 그 저하, 과다 이런 것들도 우울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죠.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가질 수도 있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삶의 정황, 또는 내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나의 비성경적인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더 이런 것들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할 때도 우울증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우울증을 그런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신앙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울증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또 다른 원리는 원리 79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당신은 악을 행하는 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우울함을 느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령한 자원 때문에 당신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내가 삶을 사는데 참 좋은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한 또 이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울한 느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원하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성경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혹은 요소인 성경의 소망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 원리 80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없거나 당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련도 당신의 선함을 위한 것이므로 당신이 성경적으로 반응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면된 모든 시련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으로, 성경의 소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우울한 느낌을 직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 원리의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한 성경의 구절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몇 차례 이 구절들을 좀 얘기 나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언급해 보면 바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또 여기서 인용하는 목적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문제 외에는 너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지금의 이 문제는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고 또는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보는 관점을 그렇게 갖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어려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한 절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시련으로 여기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 과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의 세계에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대면하여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풀어가는데 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원리 81변에는 또 다른 성경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리 81번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계속적인 돌보심이 당신에게 주어진다. 여기에 이 성경의 두 부분이 아마 이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과 시편 145편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써 원리 81번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 우울한 느낌을 가진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성경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제 변화를 할 그런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요소 단계인 성경적 변화는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 보도록 하죠. 예, 성경적 변화는 마땅히 벗어버리고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벗기와 입기를 우리가 잘 이루는 것, 이게 성경적 변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82번에 보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벗어버리라.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훈련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입으라. 이 원리에 입각해서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면서 암송 구절로 제공했던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킹제임스 성경에 어찌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개역이나 킹제임스나 같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또는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다룰 수 있는 희생물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였다. 즉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지금 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을 들지 못한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드는 일은 내가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런 자이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그러한 고백을 낯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낯을 밑으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어떻게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고개를 들고 낯을 나에게 향하라. 그래서 저는 자녀를 어려서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을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교육을 받도록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그 자녀를 훈계하는 동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여튼 좀 되게 혼을 낼 상황이 되어 그 훈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를 낯을 들고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녀석이 뭘 잘했다고 이 낯을 나한테 드나? 왜냐하면 나는 그런 부모의 직접적인 따끔한 그런 훈계를 들을 때 부모를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해서 지금 훈계를 듣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부모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육과 습관이 배어있는 난데 내가 그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낯을
들고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가진 경험치로는 화가 많이 더 화가 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 창세기 4장 7절의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서 왜 교육이 이렇게 다를까? 기독교적인 혹은 성경에 기반한 교육의 어떤 체계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뭐 이렇게 좀 넓은 의미의 생각을 해봤고, 아들이 그 당시 저에게 했던 그 상황은 매우 성경적인 그런 태도였고, 나는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를 취한 그런 것을 깊이 깨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실 우울한 느낌을 내가 갖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내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 38편 15절로부터 낯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그 깊은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성경적인 태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리를 봅니다. 성경적 변화에 대한 원리가 더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은 참고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8과 우울증에서 주는 원리라기보다는 이미 앞에 과에서 사용했던 원리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원리 28번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리 28번은 바로 7과 변화들을 위한 성경적 구조라는 제목하에서 주었던 성경적 변화의 원리였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원리 28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당신의 삶을 점검해서 그것들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당신의 삶 속에서 특별한 죄를 찾아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즉시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 또 계속해서 원리 29번도 또 차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또 같은 7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원리 29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의로운 행위를 입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게 되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제 네 번째 요소요. 단계에 해당하는 성경적 실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실천의 원리는 83번인데요. 먼저 원리 8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책임을 수행할 성경적 계획을 만들고 당신이 경험하게 될 어떤 우울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행하라. 당신의 모든 책임과 일들을 죽게 하듯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행하라. 원리 83번의 내용을
읽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야고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우울증에 관련된 이러한 우리가 문제에서는 시간적 어떤 개념 또는 시간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리에서 소개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그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 또한 행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은 골로새서 3장 7절, 17절입니다. 17절 그리고 23절, 24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 24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즉 우울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그걸 성경적으로 다룰 때 성경적 실천에서 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그것을 행할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관한 원리로 83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앞 과들에서 배웠던 원리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한번 참고로 해볼 것들이 있습니다. 원리 14번인데요. 이것은 바로 5과에서 다뤘던 변화의 성경적 원동력이라는 제하에서 원리를 다뤘던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원리 14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당신을 성경적 방식으로 점검해야 하고 더욱 경건함으로 자라기 위해 참 평강을 가지며 기쁨을 얻기 위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원리 39번도 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10과 자기를 다루는 두 번째 과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상황과 책임과 대인관계에서 당신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남의 종이 되어라. 예,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라는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소망은 무엇이고 성경적 변화와 성경적 실천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원리로 기억할 것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과에서 다뤘던 원리들을 간략하게 복습함으로써 이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요,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었냐 하면 우울한 증상은 죄로 인하여 생길 때도 있습니다. 즉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대신에, 기쁘시게 하는 것 대신에 자기를 기쁘게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우울한 느낌, 우울증 뭐 이런 것이 굳이 죄로 인해서 생긴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느낌이나 우울증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대신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으로 돌아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원리 79번이죠. 앞에는 78번에 해당한다면 우울함을 느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령한 자원 때문에 우울한 느낌을 가져도 또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령한 자원 때문에 당신은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요소이며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성경의 소망은 무엇이냐? 원리 80번이 그렇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련도 당신의 선함을 위한 것이다. 결국 그 우울한 느낌을 가지는 때, 또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련에 속하는 것인데, 바로 그 시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성경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바로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련으로 여기고 인내함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성경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원리 81번에서도 성경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그렇죠. 계속적인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울한 느낌, 우울증에 직면해 있을 때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요소요, 세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이제 소망 뒤에 성경적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하는 어떤 그 변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성경적 변화는 반드시 벗고 입기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리 82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입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바로 이 벗고 입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다뤄갈 때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성경적 실천은 어떤 내용으로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바로 원리 8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책임을 수행할 성경적 계획을 실천에는 언제나 성경적 계획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하여 수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적 계획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성경적 계획을 만들고 당신이 경험하게 된 그 우울한 느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을 행하는 그 일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울증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고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게 우울한 느낌을 가졌을 때 나의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것은
매우 나의 생활이 뭐라고 하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또 모든 일을 미루고 또 모든 일을 그냥 닥치는 대로 혹은 가능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자기에게 몰입하는 그런 태도로 대충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그 우울증을 남들보다 쉽게 느낄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소개했을 때 주부, 학생, 목사 또는 영업사원, 세일즈맨 등을 묶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게 같은 그런 군으로 묶였을까 이유를 제가 질문했는데 생각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고 마지막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한 직업군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정해진 시간에 어떠한 것들을 반드시 혹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즉 내근이라고 하나요?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고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일을 행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무원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까지 일하고 또 거기에 그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어떤 그 사무의 분량들이 대충 정해져 나옵니다. 또 학생이라도 중고등학교 시절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대학 시절에는 상당히 자기가 물론 학과목을 정하여 스케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조금은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시간을 굳이 거기에 매이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이 학교 생활이나 자신이 어떤 공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제약되어 있지를 않게 됩니다. 또 주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업주부라고 요즘에는 좀 지칭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는 사람의 경우는 물론 주부로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굳이 어떤 시간에 매여서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는 건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자신의 어떤 시간 계획 속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바쁩니다.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양의 어떤 사역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목사가 하루 이런 생활들이 딱 시간에 맞추어서 또는 어떤 양의 일들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이런 직업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일을 스스로가 조절해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을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직업으로 분류를 한 것은 여기에 기본이 시간적 그런 부담 뭐 이런 것들이 그리 크지 않는, 오히려 그런 부담이 없는 그런 직업들이 그런 시간을 계획대로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쉽게 우울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울한 느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기분이 저기압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런 원인이 돼서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더 시간적인 어떤 개념 내지는 그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가중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서 점점 더 우울한 느낌이 심화되는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에서 우울증에는 실천이 더욱 중요한데 그 실천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시간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런 느낌을 가질수록 더욱 철저한 시간 생활, 더욱 철저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우울한 느낌에서, 낙심에서,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다윗의 시편 38편을 이 과에서 예로 들고 다윗의 경우를 우울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 심한 우울한 상태, 즉 우울증의 심각한 상태에 빠졌던 다윗이 한순간에 그 우울한 지경에서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획을 세워 시간에 맞춰 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믿는 자로서 만약 우리가 우울한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늘 낙심하며 더욱 우울증에 빠져드는 누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텐션을 더욱 높여서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나의 행위를 철저하게 행함으로써 그 우울한 늪에서 빠져 나오기를 바랍니다.